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분별함이라는 그 지혜, 이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통하여서 그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우리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며 각자의 사업처에서 일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업무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의나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이러한 배움들을 통하여서 이 분별함이라는 능력을, 지혜를 배우고 키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배우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온전한 분별함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짧은 인생을 살았기에 저보다 더 많은 오랜 인생을 살아간 어른들을 보다 보면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각자마다 겪은 인생을 통하여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서 그 깨닫게 되어지는 이 분별함의 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는 그 말처럼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지식에는 명확하고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마다 그리고 흘러가는 시대마다 그 변하는 것처럼 진행 방법이, 해결에 대한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때로는 똑같은 문제인데 그것을 대하는 상대방, 사람에 따라서 그 방법도,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함과 분별함,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어찌 보면은 상대방의 의도가 어떠한 것에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함으로, 분별함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은혜를 누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단순히 우리가 시간이 흘러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많이 봤다고, 많이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쌓이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성경을 보면서 역사책으로 그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지식으로 받아들여진다면은, 읽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분별함이, 이러한 구별됨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이 분별함의 지혜를 갖지 못한 이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인데, 먼저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알았지만, 그 날씨가 변하는 것들은 알았지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도 못했던, 그 분별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분별함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본다면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라고 처음 소개하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16장의 5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말씀에 본다면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하려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제자들과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먹을 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먹을 것, 떡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먹는 양식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후에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은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알지 못하는 그 분별함의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까지 예수님 자신을 공격하던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들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분명하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 그 가르침을, 그 교훈을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한 것인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말에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여기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그 음식의 재료를 발효시키는 효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들어가면 그 음식의 재료가 다른 그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룩에 대한 비유를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안 좋은 영향을, 그 나쁘게 변질시키는 그 비유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무교병, 이 무교병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교절,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주의하라 라고 경계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7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을 하는 겁니다.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교훈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알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나무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의 한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이제 진정 나무람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르침이었는데 이제 나무람으로 바뀝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떡을 준비하지 않았냐? 왜 준비하지 않았냐? 라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떡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것, 부족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알았지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 그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도,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작은 믿음도 귀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신앙의 본질을 올바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그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람들 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도 분별하여 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식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줘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먼저 올바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대로 말 그대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굳건한 올바른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고 저 사람들이 말씀도 잘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도 잘하고 여러 가지의 봉사의 모습으로 본받을 모습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그 무덤 안의 상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 회칠한 무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뼈,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우리 사람들은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 신앙, 믿음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믿음,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보이는 것을 먼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며 다시 한번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듯 나무라며 말씀하시고 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의 모습을 잘 생각합시다.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그 제자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을 챙기는 것을 까먹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전에 많은 이들 앞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하심을 그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지금 두 번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후반절과 이어지는 10절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그 두 가지의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또 다른 사건입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던 사건. 그러면서 그것을 거두어 드린 것, 그것이 12강줄이 7강줄이 그 차게 거두었다, 그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남은 것들을 거두어 드린 것, 이것이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떡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냐라는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눈에 보이는 떡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동안에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질 못했습니다. 주의 깊게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한 일을 기억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본질, 그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되어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건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일을,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저 설교자의, 이 설교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깨닫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길,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다시 한번 그 의도를, 정확한 의도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양식에 대한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하다 라는 이 말은요, 마음을 기울여서 무엇에 매달리다, 집중하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념하다, 집착하다, 고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주의하라라는 것이 너희가 내 말, 예수님의 말을 그냥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만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 가르침을 잘 듣고 집중해서 전념해서 지켜라 라는 예수님의 권면을 넘어선 명령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예수님의 교훈 앞에 집중하고 전념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 주의하라 라는 그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이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 이 수준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닫다라는 것이 이것을 내가 동의하고 그리고 내 삶에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그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의 교훈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참여하지 못한다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 예수님의 책망에 따라 믿음이 작은 자로 불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이후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주셔서 이제는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말씀에 따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내가 성경을 아무리 잘 이해하고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이 내 성경을 그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내가 올바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내 삶을 비춰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알고 기도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음 앞에 올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앞에 올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이것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 분별함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